제4장 그리스도의 심판석. 히브리서 9장 27절에 따르면 모든 사람은 죽은 이후에 심판을 받는다. 이 심판은 구원받은 사람이나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나 또 어느 시대에 사는 누구라도 면치 못하는 심판이다. 단지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서게 될 심판의 자리가 다를 뿐이다. 성경에서는 여러 가지 심판이 제시되는데 그 중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서게 될 심판석을 그리스도의 심판석이라고 말한다. 우리가 모두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리라. 로마서 14장 10절. 이는 우리 모두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나아가서 선이든지 악이든지 각자 자기가 행한 것에 따라 자기 몸으로 행한 것들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고린도후서 5장 10절. 이 심판의 자리는 이 시대에 은혜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만 서게 되는 자리이다. 이 심판은 교회의 휴거 이후 땅에서는 대환란이 진행되는 동안 하늘에서 있을 것이다. 이 자리에 서지 않은 사람들, 즉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천년 왕국이 지난 후에 마지막 백보자 심판에 서게 된다. 요한계시록 20장 11에서 15절. 만일 이 글을 읽고 있는 독자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설 것이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면 그는 백보자 심판에 설 것이다. 구원받은 것이 전부인 양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리스도인들이 심판받는다는 사실이 생소할지 모르나 성경이 말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심판을 받는다는 것이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뒤에 심판이 정해진 것 같이 히브리서 9장 27절. 그리스도인들은 이 심판석에서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 주님을 위해 한 일에 대해 계산을 해야 한다. 또 우리가 어떤 잘못된 일을 했다면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섰을 때 그 일들에 관해서도 계산해야 한다. 이 심판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고린도전서 3장에서 자세히 묘사되어 있다. 이 닦아놓은 기초 외에 아무도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나니 이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시라. 이제 누구든지 이 기초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짚이나 그루터기로 지으면 각 사람의 일한 것이 나타나게 되리니 그날이 그것을 밝힐 것이라. 이는 그것이 불로써 드러나고 또 그 불은 각 사람이 일한 것이 어떤 종류인지를 시험할 것이기 때문이라. 만일 어떤 사람의 일한 것이 세운 그대로 있으면 그는 상을 받을 것이요, 만일 어떤 사람의 일한 것이 불타버리면 그는 손해를 당하리라. 그러나 그 자신은 구원을 받게 되지만 불에 의해서인 것처럼 그렇게 되리라. 고린도전서 3장 11에서 15절. 이 심판은 불태우는 것으로 진행된다. 그러나 이 자리에서 불타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일한 것이다. 어떤 종류이든지 간에 이 자리에 선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공적이 불에 던져질 것이다. 그러면 불에 집어넣은 공적들은 그 질이 어떠한지에 따라서 타버리든지 아니면 타지 않고 그대로 남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관심을 갖는 것은 타지 않고 남아있는 공적들이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관해 분명하게 알아보도록 하자. 먼저 당신이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구주로 신뢰해 왔을 것이다. 당신이 하늘나라로 가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보혈을 제외한 그 어떤 것도 신뢰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구원받은 것이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용어를 확실히 해두자. 이 용어가 많은 부분에서 오용되고 있지만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적용될 수 있는 말이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사도행전 11장에서 처음으로 불려진 이래로 너무도 심하게 오용되어 왔다. 로마 교회가 서유럽을 장악한 이후로 이 말은 로마 카톨릭을 대변하는 말로 사용되었고, 그때부터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왈덴시안, 폴리시안, 도나티스트, 제침례교도 등의 이름으로 불려졌다. 지금도 서유럽이나 남미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대부분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으로 구성되어 있는 로마 카톨릭을 가리킨다. 최근에는 이 말이 더욱 오용되었다. 잭반 아임프라는 사람은 아메리칸 리뷰지에 기사를 하나 써서 그리스도인들은 서로 싸우지 말아야 한다고 역설하면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침례교, 장로교, 근본주의자 또는 신정통주의자라는 용어를 버리고 그리스도인으로 불려져야 한다고 말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 기독교라는 종교를 믿고 있다는 이유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린 이후로 이 용어는 그야말로 아무런 의미도 없이 사용되게 되었다. 포르노 사진 잡지의 편집장인 플린트도 그리스도인이라 불려지고 마틴 루터 킹도 그리스도인이라 불린다. 미국에서 가장 위대한 공산주의자들은 모두 그리스도인이다. 간디는 실제로 무신론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를 그리스도인이라 불렀다. 내가 나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좀처럼 칭하지 않는 이유는 그 용어가 이처럼 아무런 의미도 없이 오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오용되고 있는 용어는 단지 그리스도인 뿐만이 아니다. 로마 카톨릭이 장악한 후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침례교도라고 불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용어도 언젠가부터 제도교회의 교인들에게 지칭되기 시작했다. 그래서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을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고 소개하게 되었다. 그러나 거듭난다 라는 용어까지도 요한복음 3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 아닌 단지 개선된 사람을 가리키는 용어로 전략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최근에는 거듭나는 사회, 거듭나는 정치, 거듭나는 종교계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쓰여지게 되었다. 이 말은 분명 사회와 정치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았다는 뜻은 아니다. 그래서 나는 나 자신을 성경대로 믿는 침례교도라고 부른다. 우리는 우리가 행하는 모든 사역에 있어서 성경을 강조할 것이다. 우리는 펜사콜라 성경 신학원을 가지고 있고 성경 침례 서점을 가지고 있으며 성경 침례 교회를 가지고 있다. 또 우리는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라는 월간지를 가지고 있다. 우리는 사람들이 성경을 잊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이처럼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오늘날 더 이상 특별한 의미가 없이 사용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사용할 때는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제외한 어떤 것도 신뢰하지 않는 죄인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아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를 말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내가 사용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의 의미이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서는 사람들을 말할 때 단지 지역교회의 회원을 말하거나 침례받은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만일 교회의 회원이 됨으로써 구원받았다고 생각하거나 물침례를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의 구원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보는 것이 좋다. 그런 사람은 아마도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있은 지 1000년 뒤에나 서게 될 것이다.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인이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그들을 위해 하신 일을 신뢰하는 사람이다.
전문적으로 말하자면 제자로서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 모든 것을 버린 구원받은 죄인이다. 자, 당신이 바로 이 순간에 죽는다면 의롭게 되어서 하늘로 올라가기 위해 무엇을 의지하는가? 혹시라도 나의 선한 삶을 의지한다면 이 메시지는 당신을 위한 것이 아니다. 이 메시지는 구원받기 위해 그리스도의 피를 신뢰하는 사람들을 위한 메시지이다. 이제 당신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당신에게 결코 일어나지 않을 한 가지가 있다. 당신은 결코 지옥에서 불타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결코 당신에게 일어나지 않는다. 당신은 어려운 시기를 겪을 수도 있다. 아내를 잃거나 자식을 잃을지도 모른다. 구원받지 못한 어떤 사람의 가정처럼 당신의 가정도 파괴될 수 있다. 구원받지 못한 어떤 사람들처럼 감옥에서 생을 끝낼 수도 있다. 많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저지른 모든 죄, 즉 근친상간, 마약, 간음, 우상숭배, 살인 등의 죄들을 당신도 지을 수가 있다. 당신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나 그런 일을 당하지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니다. 나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런 일을 당하고 그런 죄를 짓는 것을 많이 봐왔다. 그들은 분명히 구원받은 사람들이었다. 조심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에게도 어떤 엄청난 일이 일어날 수 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지옥에 갈까봐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이다. 일단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면 당신은 안전하게 보장된 것이다. 게다가 하나님께서 줄곧 당신을 소유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을 본향으로 데려가실 것이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가지게 되는 구원의 영원한 보장이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공적, 당신의 일한 것을 불에 태우시지만 결코 당신을 불에 태우지는 않으실 것이다. 우리는 구약에서 모든 공적이 불에 타버렸음에도 그 자신은 불에 타지 않은 인물을 볼 수 있다. 바로 롯이다. 롯은 그가 가진 모든 것을 불 속에서 잃어버렸다. 그가 가진 모든 것이 불에 탔지만 불은 그를 건드리지 못했다. 그에게는 연기 냄새도 결코 다가오지 않았던 것이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의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바로 이것이다. 많은 교회들이 구원에 관해서 대단히 위선적이다. 그들은 천국에 관한 노래를 부르면서도 자기가 그곳에 갈 수 있는지는 알지 못한다. 미국에서는 매 주일날 약 3만 군데의 교회에 사람들이 모여 천당 가는 법을 알기 위해 헌금 바구니에 돈을 넣는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지 못한다. 아마 이 글을 읽고 있는 사람 중에도 그러한 사람이 있을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가서 헌금을 하며 목사가 구원받는 법을 말하는 것을 듣는다. 그러나 그 목사를 개인적으로 만나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느냐고 물으면 대답하지 못할 목사들이 너무도 많다. 많은 똑똑한 사람들이 그러한 목사가 하는 말을 들으려고 교회에다 돈을 갖다 바친다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그들은 이러한 기본적인 것에 대해서도 분별력이 없는 것이다. 우리는 구원을 잃을까봐 걱정할 필요는 없다. 생명을 잃는 것에 대해서 걱정할 수는 있고 건강을 잃는 것에 대해서는 걱정할 수 있어도 구원을 잃는 것에 대해서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안전하다. 구원의 확신도 알지 못하는 몰몬교 집단들이 저 천국 강변서 축복의 노래를 부르리라.
먹고 노래하는 것보다 더 위선적인 것이 있을까? 그들은 자신들이 죽어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다. 삶은 아주 달콤하고 내가 구원받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의 기쁨은 완전하다. 나는 내가 구원받았기를 바라고 내가 구원받았다고 추측한다. 라고 노래하는 캠벨파 교도, 우리나라에서는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알려져 있다. 보다 더 위선적인 집단이 어디 있을까? 물이 구원을 준다. 물이 구원을 준다는 즐거운 소리를 우리가 들었다. 라고 그들은 노래하지 않는가? 그들은 물침례가 구원의 수단이라고 믿는다. 자, 그리스도인은 심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이 심판의 성격은 그리스도인의 공적이 불에 들어가서 탄다는 것이다. 우리는 요한계시록 1장 14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눈이 불꽃 같다는 것을 읽을 수 있다. 이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밀하게 살피시는 눈으로 언젠가는 우리의 공적을 살펴본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거룩한 눈이 우리의 혼을 꿰뚫어 관통할 것이며 우리의 업적을 시험하실 것이다. 우리가 행한 일에 유형별로 불이 붙여지리라고 나는 생각한다. 사랑으로 하지 않은 것은 어떤 일이든 간에 불을 통과하지 못할 것이다. 이것은 질과 동기의 문제이다. 바울은 우리 몸을 불타는 데 내어주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했다. 고린도전서 13장 3절. 사람들은 이 구절을 볼 때마다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읽는다. 즉, 동료 인간에 대한 사랑으로 그 구절을 읽는 것이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다. 첫 번째 계명은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태복음 22장 37절이다. 한 번은 어떤 사람에게 말을 건넨 적이 있다. 나는 그를 그리스도께 인도했다. 그는 약 90세 정도였으며 내가 지금까지 그리스도께 인도한 사람 중에서 가장 나이 든 사람이었다. 나는 그에게 약 20분 정도 말을 했는데 성공하지 못했다. 전혀 반응이 없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에 대해 계속해서 기도할 뿐이었다. 마침내 나는 그에게 말했다. 한 가지 질문을 하겠는데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그는 대답했고 나는 말했다. 어르신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사랑했기 때문에 했던 일이 어떤 것입니까? 그는 말했다. 글쎄요, 나는 나의 아이들을 올바르게 키웠소. 내가 대답했다. 사람은 자신의 아이들을 올바로 키워야 한다는 의미로 말을 하신 거죠. 어르신께서는 의무감에서 아이들을 올바로 키우셨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아이들을 올바로 키운 것은 아니죠. 글쎄요, 나는 올바르게 살았다고 생각하오. 예, 그러나 어르신께서는 사람이 올바르게 살아야 하기 때문에 올바른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그런 식으로 약 15분이 지난 후에 그는 울기 시작하면서 말했다. 알다시피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약 5분 후에 그는 무릎을 꿇었고 주님을 영접하여 거듭났다. 앉아서 종이 한 장을 꺼내서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한 일을 기록해보라. 나는 당신이 많은 것을 적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지 않는다. 나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사람들은 보통 나에게 당신은 설교를 하잖아요 라고 말하지만 나는 설교를 하고 보수를 받는다. 그리고 나는 설교하는 것을 즐긴다. 내가 설교를 했다고 특별한 상을 받으리라고는 생각지 않는다. 한 가지 질문을 해보자. 당신에게 이익이 되었을 만한 무엇을 포기한 적이 있는가?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고 그것을 제공함으로써 어떠한 축복도 얻지 못했지만 그러나 하나님만을 위해서 당신이 포기한 것은 무엇인가?
또 한 가지 질문을 해보자. 당신은 당신이 할 필요가 없었던 무언가를 하나님을 위해 한 적이 있는가? 아무도 당신이 그것을 해야 한다고 말하지 않았고 또 그렇게 하지 않아도 별 탈 없이 잘 지낼 수 있었지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 당신은 그것을 했는가? 그것이 문제이다. 이 나라에는 많은 기독교 학교가 있지만 그런 학교들에서 이런 것에 관해 말하지 않으며 교육시키지도 않는다. 사람들은 단지 규칙이나 규제만을 제시할 뿐이다. 그리스도인은 이런 것들을 지키며 살아야 해. 라고. 자,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단 한 번의 인생이며 이 인생은 곧 지나간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한 일만이 남는다. 내가 종이 한 장을 꺼내 그리스도만을 위해 한 일을 적어 내려간다면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시거니와 30년이 넘도록 10가지 이상을 넘지 못한 것 같다. 아주 유감스럽다. 한 달에 10가지 정도는 되어야 할 텐데 하나님께서 내가 하기를 원하셨고 그것이 옳은 것이었으며 내가 해야만 했고 그렇게 함으로써 축복도 칭찬도 이익도 얻지 못했던 것은 약 10가지 정도밖에 안 된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관해 좀 더 알아보자. 사람들은 보통 하늘에 가면 기쁠 거야. 내가 거기 갈 수만 있다면 아주 행복할 거야. 라고 말한다. 그러나 아니다. 당신은 행복하지 않을 것이다. 당신이 오늘 밤 집에 갔는데 당신 집이 완전히 불타버린 것을 발견하게 된다면 모든 옷과 책과 모든 가구와 기구가 다 타버리고 텔레비전이 제로변에 있고 보험도 들지 않았다면 이런 상황에서 당신은 행복해할 수 있는가? 수백만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그들의 삶이 불 속에 타버리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아무것도 그것을 보호해 주지 않을 것이다. 나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되리라고 생각한다. 그들은 그들의 삶이 연기 속으로 타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이 심판에는 또 다른 부정적인 측면이 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벌거벗은 채로 나타날 것이다. 요한계시록 19장 8절은 말한다. 이제 그녀에게 허락하사 정결하고 흰 세마포를 입게 하셨으니 세마포는 성도들의 의라. 또 요한계시록 16장 15절은 이렇게 말한다.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깨어 있어 자기 옷을 지켜서 벗은 채로 다니지 아니하고 사람들에게 자기 수치를 보이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또 요한은 요한 1서 2장 28절에서 어린 자녀들아 이제 그분 안에 거하라. 이는 그가 오실 때 그의 앞에서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고 말한다. 내가 이 구절을 올바로 읽은 것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는 그가 구원받았을 때 바느질을 해서 자신을 위해 옷을 만들기 시작한다. 성경은 훌륭한 세마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아니라 성도들의 의라고 말하고 있다. 그것은 당신 자신에게 책임이 있는 의이다. 다시 말해서 그것은 당신이 구원받은 후에 주님을 위해서 한 일이다. 물론 행위가 당신을 구원시키지 못하는 것은 분명하다. 우리가 행한 의로운 행위에 의하지 않고 그의 자비하심에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디도서 3장 5절. 그러나 당신이 구원받은 후에 당신은 예수님 안에서 선한 일들을 위하여 창조된 백성이 되었다.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들을 위하여 창조되었느니라. 이 일들은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시어 우리로 그것들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신 것이라. 에베소서 2장 10절.
그러므로 당신이 구원받은 후에 해야 할 일이 있다. 성경은 그것을 의복을 입는 것이라고 말한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열대 토인들이 허리에 감는 천을 입고 거기에 서게 될 것이다. 물론 이 심판석에는 다소 긍정적인 면이 있다. 긍정적으로 바울은 이렇게 말한다. 이제 누구든지 이 기초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짚이나 그루터기로 지으면 각 사람이 일한 것이 나타나게 되리니 그날이 그것을 밝힐 것이라. 이는 그것이 불로써 드러나고 또 그 불은 각 사람이 일한 것이 어떤 종류인지를 시험할 것이기 때문이라. 만일 어떤 사람의 일한 것이 세운 그대로 있으면 그는 상을 받을 것이요. 고린도전서 3장 12에서 14절. 이 심판석에는 금, 은, 보석이라는 상이 있어 성도들이 행한 행위가 드러난다. 먼저 성경에서 금은 신성을 상징한다. 그래서 성막 안에 있는 모든 기구들은 금으로 덧입혀졌다. 금은 이 지상에서 가장 고귀한 것이기 때문에 저 위에서도 가장 고귀한 것을 나타낸다. 이 사실은 새 예루살렘의 거리가 금이라는 것을 보아도 알 수 있다. 그곳은 순금같이 금으로 된 도시이다. 금은 신성을 상징한다. 금, 골드라는 단어에서 L자를 빼보라. 당신이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경배할 때마다, 당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찬양할 때마다 당신은 하늘에 금을 저축해 두고 있는 것이다. 다시 한번 생각해보라. 당신이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가 정말로 하나님을 찬양할 때이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는 것이 산 제사이기 때문이다. 이것을 찬양의 제물이라고 한다. 하나님은 한 영이시니 그분께 경배드리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경배드려야만 하리라. 요한복음 4장 24절. 당신이 교회에 있거나 어디에 있거나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노래를 진심으로 부르고 마음이 상할 때 당신의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할 때 당신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통과하게 될 어떤 것을 쌓아두는 것이다. 둘째, 은은 성경에서 구속의 값을 의미한다. 예수께서 팔렸을 때 그분은 은 30개에 팔렸다. 유대인들이 전쟁터에 가게 되면 그들의 생명에 대한 보상으로 모든 사람에게 많은 은을 줘야만 했다. 당신이 어떤 사람에게 구원받는 법을 말해줄 때마다 당신은 하늘에 은을 쌓아두는 것이다. 오히려 너희 자신을 위하여 하늘에다 보물을 쌓아두라.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마태복음 6장 20-21절.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일어날 일 중 하나는 그들이 하늘에 있는 집에 가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섰을 때 자신들이 완전히 빈털터리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것이다. 셋째, 보석은 무엇인가? 말라키 3장 17, 18절은 이렇게 말한다. 만군의 주가 말하노니 내가 나의 보석들을 만드는 그날에 그들이 나의 것이 되리라. 내가 그들을 아껴두리니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자기 아들을 아낌같이 하리라.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 사이를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 사이를 분별하리라.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이 보석, 귀한 보석과 같다고 말씀하셨다.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낼 수 있겠느냐? 그녀는 루비보다 훨씬 가치 있느니라. 잠언 31장 10절라고 한 말씀을 읽어본 적이 있는가? 아름다운 여인에게 분별이 없는 것은 마치 돼지 코의 금고리 같으니라. 잠언 11장 22절는 말씀을 읽어보았는가?
또 베드로전서 2장에서는 산 돌들에 관해 말하고 있다. 너희도 산 돌들로서 영적인 집으로 지어지고 베드로전서 2장 5절. 구원받은 사람들은 귀한 돌들로 비유된다. 마태는 거룩한 것을 개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의 진주를 돼지들 앞에 던지지 말라. 마태복음 7장 6절고 말한다. 이것들은 당신이 구령한 사람들이다. 당신이 구령한 사람들을 개와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 개와 돼지들은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교사들이다. 자, 보석들은 당신이 그리스도께 인도한 사람들이다. 스가랴 9장 16절에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들이 면류관의 보석들처럼 되어 그의 땅에 깃발처럼 들려 올려질 것임이라 고 표현된다. 방탕한 아들이 집에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그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주라고 말한다. 당신이 거듭나면 당신은 생일을 갖게 되고 하나님 보시기에 보석과 같이 된다. 마찬가지로 당신이 그리스도께 인도한 사람들은 당신의 면류관에 박힌 보석들이다. 바로 이것이 해가 진 저녁에 나의 면류관에 별들이 있을까 라고 오래전에 그리스도인들이 노래했던 이유이다. 이것이 전부가 아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에는 여러 개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다. 우리는 가끔 하늘에서 면류관을 쓰고 앉아 하프를 타는 사람들의 그림을 본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대단치 않은 양, 나는 내 머리에 조그만 면류관을 쓰고 천국에서 바보 같은 옛 보좌 둘레에 앉아서 시간을 쓰고 싶지 않아요. 라고 비아냥거린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앞으로 걸어 나오셔서 면류관을 당신의 머리에 씌우시며 잘하였도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내 주인의 기쁨에 동참하라 고 말씀하신다면 당신은 뭐라고 말하겠는가? 그것이 아무런 가치도 없을 것 같은가?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보다 더 커다란 영예는 없을 것이다. 온 우주를 만드셨고 당신의 몸을 조성하신 분이 온 우주 앞에서 당신을 칭찬하는 것을 생각해보라. 아무리 상 받는 것이 익숙한 사람일지라도 그 자리에서는 어쩔 줄 몰라 할 것이다. 잠깐 사람들에 대해서 살펴보자. 나는 여러 해 동안 사람들을 보아왔다. 어떤 사람들은 아첨의 면역성을 지닌 것처럼 아부와 사탕발림의 말을 자연스럽게 한다. 물론 이런 사람들은 많지는 않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도 필요에 따라서 아첨을 하곤 한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사람들의 말을 아예 믿지 않는다. 건설업에 종사하는 사람들과 뱃사람들을 보라. 그들은 거칠다. 당신은 그런 사람들을 많이 칭찬하지는 못할 것이다. 그들은 당신이 무슨 말을 하건 믿으려 하지 않는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칭찬받는 것을 좋아한다. 여자들이 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다. 아첨은 당신을 어디든지 데려다 줄 것이다. 당신이 60이나 65세쯤 되었을 때 당신 남편이 당신을 팔로 감고서 여보, 당신은 이 도시에서 아직도 가장 아름다운 여자야 라고 말한다면 당신은 비웃을 것이다. 당신은 그가 달콤한 말로 거짓말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하지만 그래도 당신은 그런 것을 좋아한다. 사람들은 그런 식이다. 자, 당신 남편이 당신에게 찬사를 보내면 그가 하는 말은 진심일 수도 있고 다른 의도가 있을 수도 있다. 그는 단지 당신이 일어나서 아침을 준비하게 하려고 그럴지도 모른다. 우리는 사람들을 알 수 없다.
또 당신의 아내가 당신에게 난 정말로 당신하고 결혼한 것이 기뻐요. 나는 진짜 사나이와 결혼했어요. 라고 말하면 당신은 기분 좋아할 것이다. 사람들은 그런 소리를 듣는 것을 좋아한다. 그러나 당신은 결코 그녀의 동기가 뭔지 알지 못한다. 아마도 그녀는 새 모자를 사려고 하거나 또는 집을 비우면서 당신에게 아이들을 돌보게 하려고 그럴 수도 있다. 사람들은 모두 거짓말쟁이이다. 로마서 3장 4절. 고등학교 영감을 보면 가장 아름다운 자, 최고의 스포츠맨, 최고의 예술적인 성향이 있는 사람, 최고의 재능을 가진 사람, 가장 성공할 것 같은 사람 등이라고 된 것을 보게 된다. 글쎄, 아마도 다른 사람들보다 그 학교에 돈을 더 많이 내기 때문에 학교 연감에 그 사람들의 사진이 실린 것인지도 모른다. 이런 것들은 모두 아첨이다. 당신은 결코 사람들에 관해서 알 수 없다. 어떤 사람이 미 육군 은성 무군 훈장이나 미 영예 전상 휘장을 타기 위해 앞으로 나간다. 당신은 열 뒤에 서서 그렇게 하고 있는 사람이 당신이었으면 하는 생각을 한다. 사람들은 이런 식이다. 많은 사람들은 밤에 침대에 누워 자기의 관심의 대상이고 자기가 마땅히 받을 권리가 있는 상을 공개적으로 타는 상황을 상상한다. 확실히 그렇다. 어떤 사람이 미 육군 은성 무공 훈장을 타기 위해 앞으로 나갈 때 그는 그것을 얻을 자격이 있는 사람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2차 세계대전 때 어떤 사람은 미국 휴대식량 통조림에 손가락을 벤 것 때문에 명예전장 휘장을 수여받았다. 때때로 우리는 사람들에 대해서 알 수가 없다. 그러나 죄 없는 구세주께서 전 우주 앞에서 당신의 충성심과 신실함에 대해 칭찬하실 때 어느 누구도 그분이 뇌물을 받았다고 말할 수 없다. 어느 누구도 그가 편애한다고 말할 수 없다. 어느 누구도 당신이 그것을 받을 만하지 못하다고 말할 수 없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머리에 면류관을 씌우고 잘하였도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내 주인의 기쁨에 동참하라고 말씀한다면 하늘의 모든 시민들은 아멘이라고 말해야만 할 것이다. 그것보다 더 고상한 영예를 생각할 수 있을까? 당신의 죄 없는 구주께서 그룹들과 스랍들과 거룩하신 하나님과 성도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당신을 칭찬하는 것보다 더 큰 영예가 있을까? 의의 면류관.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 곧 그가 나타나실 때와 그의 왕국에서 산 자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하실 분 앞에서 내게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대비하라. 모든 오래 참음과 교리로 견책하고 책망하며 권고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건전한 교리를 견디지 못하고 그들 자신의 정욕에 따라 가려운 귀를 즐겁게 해줄 선생들을 많이 두리라. 또한 그들이 그들의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꾸며낸 이야기로 돌리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정신을 차리고 고난을 견디며 전도자의 일을 하고 내 직무를 완수하라. 내가 이미 제물로 드려질 준비가 되어 있고 떠날 때가 이르렀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마련되어 있어 의로운 재판관이신 주께서 그날에 그것을 내게 주실 것이며 또 나뿐만 아니라 그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주실 것이라. 디모데후서 4장 1에서 8절.
첫 번째 면류관은 의의 면류관이라고 불린다. 이것은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진다. 바울은 나뿐만 아니라 그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주실 것이라고 말했다. 당신은 이 상을 받는데 얼마나 합당한가? 당신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기를 원하는가? 당신은 주께서 오늘 밤에라도 오시기를 원하는가? 그렇다면 당신은 이 상을 받는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붙들어서 아무도 너의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요한계시록 3장 11절. 예수님의 재림이 당신에게 캐캐 묵은 일이 되지 않도록 하라. 당신이 그의 오심을 고대하지 않게 될 장소에는 결코 가지 말라. 나는 당신이 어떤 교회에 다니는지 모르지만 만일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고 재림을 사모하지 않으며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기를 원하지 않는 교회라면 나는 내 모자를 옷걸이에 걸 만큼의 시간도 그런 곳에 머물러 있지 않을 것이다.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으면서 포도주에 취해 전 세계를 돌아다니는 사람이 있다. 로마 교황. 그가 당신의 면류관을 훔칠 것이다. 내가 가진 것을 굳게 붙들어서 아무도 너의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요한계시록 3장 11절. 2. 생명의 면류관. 시험을 견뎌내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는 그가 시련을 거친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야고보서 1장 12절. 너는 고난받게 될 일을 전혀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마귀가 너희 중 몇 사람을 감옥에 던져서 시련을 당하게 하리니 그러면 너희가 열흘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죽기까지 신실하라. 그러면 내가 내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요한계시록 2장 10절. 성경은 죽기까지 신실하면 영생을 주겠다고 말하지 않는다. 영생은 그리스도의 피로 결정되기 때문이다. 본문에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생명의 면류관이다. 죽기까지 신실하라. 그러면 내가 내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만약 그렇다면 시험을 견뎌내는 자는 복이 있다. 우리가 이 구절에서 알 수 있는 것 중 하나는 그리스도인이 시험을 이겨내면 하나님께서는 순교자에게 주시는 것과 똑같은 면류관을 그 사람에게도 주신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죽기까지 신실한 사람들과 시험을 이겨낸 사람들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 시험을 견뎌내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는 그가 시련을 거친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그를 사랑하는 사람들, 그것이 요점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시험을 이기셨고 그를 위하여 시험을 견디는 사람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약속하셨다. 3. 썩지 않을 면류관. 경기장에서 달리는 사람들이 모두 달릴지라도 한 사람만이 상을 받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너희도 상을 얻게 되도록 달리라. 이기려고 애쓰는 사람은 누구나 모든 일에 자제하나니 이제 그들은 썩어질 면류관을 받으려 하지만 우리는 썩지 않을 면류관을 받고자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처럼 달리되 불확실하게 하지 아니하며 또 내가 그처럼 싸우되 허공을 치는 자같이 아니하노라. 내가 내 몸을 억제하여 복종하게 함은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한 후에 어떻게 해서든지 내 자신이 버림을 받지 않게 하려는 것이라. 고린도전서 9장 24에서 27절.
이 특이한 구절은 지옥에 가는 것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바울이 내가 내 몸을 억제하여 복종하게 함은 이라고 말할 때 그는 내가 지옥에 가지 않도록 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다. 그는 내가 말씀을 전파한 후에 내가 더 이상 말씀을 전파할 만한 육체적 상태가 아니므로 주께서 나를 실격시키지 않도록 하기 위해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이 구절은 육체적 상태에 머무는 것과 관계가 있다. 바울은 이 구절에서 그는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모두 썩어질 것을 향해 달리고 있다고 말한다. 이기려고 애쓰는 사람은 누구나 모든 일에 자제하나니 이제 그들은 썩어질 면류관을 받으려 하지만 우리는 썩지 않을 면류관을 받고자 함이라. 고린도전서 9장 25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가 획득할 수 있는 썩지 않을 면류관이 있다. 이 면류관을 얻기 위해 우리가 할 일이 있다. 그것은 모든 무거운 것과 쉽게 에워싸는 죄를 벗어버리는 것이다. 히브리서 12장 1절. 육상 경기를 하는 사람들의 옷에는 주머니가 없다. 전에 내가 경기를 할 때도 운동복으로 인해 속도가 늦춰질 수 있기 때문에 목 둘레에 후프로 연결된 한 면만 있는 나일론 옷을 입었었다. 그 옷에는 주머니가 없었다. 주머니는 중량이 나가는 것을 나르기 위해 있는 것이다. 경기하는 자는 중량이 나가는 짐들을 모두 벗어버리고 달려야 한다. 그래서 바울은 말하고 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쉽게 에워싸는 죄를 벗어버리고 당신의 삶에서 짐이 되는 것은 무엇인가? 성경은 말한다. 이기려고 애쓰는 사람은 누구나 모든 일에 자제하나니 만약 당신이 규칙을 지키지 않으면 면류관을 받지 못한다. 합법적으로 노력하지 않는다면 면류관을 받지 못할 것이다. 내가 본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정면 관람석을 향해 손을 흔들면서 경기장을 놀면서 달리는 무리들이었다. 이봐요. 엄마, 내가 하는 거 어때요? 아빠, 여기 좀 보세요. 내가 가는 것 좀 보세요. 그들은 이런 식이었다. 그들은 이기기 위해 달리지 않는다. 그들의 기준은 더 낮다. 그들은 이기는데 목적을 두지 않는다. 그들은 4등, 5등, 6등을 목표로 하거나 혹은 보여주기 위해 달린다. 그러나 성경은 명령한다. 그러므로 너희도 얻게 되도록 달리라. 무엇을 얻는가? 상이다. 면류관을 얻어라. 당신은 달려서 테이프를 끊어야 한다. 어떤 사람들은 달리기를 시작해서 앞을 보지 않고 다른 주자들을 본다. 저 사람은 별로 잘하지 않는데 나는 저 사람보다는 더 잘하고 있어. 아, 그가 넘어졌군. 당신 그거 봤어요? 당신 그가 넘어지는 거 봤어요? 여기 좀 봐요. 그가 넘어졌어요. 어리석은 자여, 당신은 경기에 질 것이다. 당신은 달려야 할 코스가 있다. 바울은 말한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디모데후서 4장 7절. 우리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자기 앞에 놓인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견디시고 히브리서 12장 2절. 인내로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하자. 히브리서 12장 1절. 내게는 달려갈 길이 있다. 나는 달려서 이겨야 한다. 어떤 사람들은 어떤지 아는가?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일에 전문가다. 테이블에 앉아서 그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에 대해 당신이 알고 싶어하는 모든 것을 말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 지상에 살고 있다. 이런 사람들은 하루에 10시간씩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그들의 죽어버린 규율 둘레에 앉아있는 사람들이다. 나는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사용하지 않으시는 것을 보아왔다.
그들은 어떤 사람에게 눈을 고정시키고 그 사람의 생활의 전문가가 되어서 그 사람에 대한 정보를 다른 사람들에게 제공해 주는 것 외에는 쓸모없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간음을 저지르거나 술에 취한 사람들이 아니며 경건하게 사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다른 사람의 일에 정통했다. 그러나 주께서는 그들을 패하신다. 내가 가진 것을 굳게 붙들어서 아무도 너의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요한계시록 3장 11절. 4. 영광의 면류관. 내가 너희 가운데 있는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도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며 또한 장차 나타나게 될 영광에 동참하게 될 자라. 너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고 돌보되 마지못하여 하지 말고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익을 취하여 하지 말고 준비된 마음으로 하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들을 지배하려 하지 말고 오직 양 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너희가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을 받으리라. 베드로전서 5장 1에서 4절. 양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이는 신실한 목자에게 주어지는 영광의 면류관이 있다. 어떤 경우에는 이것이 여자 선교사에게도 적용될 수 있으며 어떤 경우에는 주일학교 교사에게도 적용될 수 있음을 확신한다. 어떤 사람이 목자이고 돌볼 양이 그에게 주어졌다면 그는 그들을 먹여야 한다. 어느 누구도 시몬 베드로보다 이것을 더 잘 알지는 못할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을 때 그분은 시몬 베드로를 붙잡고서 말씀하셨다. 요나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했다. 주께서는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아시나이다. 요한복음 21장 16절.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내 양들을 먹이라. 요한복음 21장 17절. 주님은 그에게 3번이나 그것을 말씀하셨다. 나이 든 시몬 베드로는 그 가르침을 열심히 따랐다. 내 양들을 먹이라. 나도 또한 그 가르침을 열심히 따랐다. 나는 당신이 양들을 먹이면 그들이 또한 당신을 먹일 것이라는 사실도 배웠다. 물론 당신을 뿔로 받는 순염소는 항상 있을 것이다. 모든 양들이 당신을 만족시키지는 않겠지만 어디에나 성경을 사랑하는 누군가가 있을 것이다. 모든 교회에는 성경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게 마련이다. 당신이 그들을 먹이면 그들은 당신을 먹일 것이다. 당신이 양들을 먹이면 그들은 당신을 먹일 것이다. 내가 다루었던 사람들 중에는 나를 고소하겠다고 협박했던 그리스도인들도 있었다. 그들 중 일부는 나를 고소했다. 나는 그런 일을 5번이나 겪었다. 그러나 동시에 나를 도와준 사람들도 있었다. 어떤 사람들은 내가 없는 사이에 우리 집 뒤에 와서 나를 위해 책 선반을 만들어 놓기도 했다.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내 자동차 타이어를 갈아 끼워 주기도 했다. 내가 그런 것을 할 시간이 없을 만큼 바쁠 때 그들은 나를 대신해서 그 일들을 해주었다. 당신의 양들을 먹이라. 그러면 그들이 당신을 먹일 것이다. 내 집을 태우고 나를 두들겨 패겠다고 위협한 그리스도인들이 있었고 내 머리를 자르겠다고 위협한 그리스도인들도 있었지만 동시에 내 가족을 돌봐주고 10년 동안 일주일에 2~3차례씩 먹을 것을 가져다 주던 사람도 있었다. 전에 아내도 없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있지 않았던 어느 겨울에 나는 비행기로 집에 돌아오곤 했다. 아무도 나를 공항에서 차로 데려다 주지 않았다. 집에는 먹을 것이 하나도 없었다. 나는 택시를 불러 타곤 했다.
집에 가던 길에 먹을 것을 사가지고 갔다. 나는 정말로 나 자신이 불쌍했다. 집에 돌아와서 부엌으로 들어갔는데 거기에는 옥수수, 튀긴 닭, 검은 눈콩, 피칸 파이, 아이스티가 담겨진 5개의 뚜껑 있는 접시가 있곤 했다. 집을 둘러보아도 거기엔 아무도 없었지만 나를 마음속에 기억하고 있던 어떤 그리스도인이 있었던 것이다. 한 번은 어떤 사람으로부터 $300 수표를 항공편으로 받았다. 나는 그런 사람에 대해 들은 적도 본 적도 없었다. 내가 편지를 개봉하자 이렇게 쓰여진 편지가 들어 있었다. 친애하는 러크만 형제님, 나는 여기서 구원을 받았고 여기서 당신의 설교를 들었으며 여기서 당신 테이프를 얻었습니다. 당신은 나를 공경으로부터 구해 주었고 바로잡아 주었습니다. 당신 테이프가 아니었으면 나는 엉망진창이 되었을 것입니다. 나는 지금 라디오 방송으로 성경을 가르치고 있으며 여러 곳에서 사역을 합니다. 난 단지 감사하다고 말하고 싶을 따름입니다. $300. 자, 하나님을 찬양하라. 나는 그 양을 먹였고 그는 나를 먹인 것이다. 한 번은 어떤 숙녀가 아칸사스 포트마우스에서 해롤드 스미스에게 터놓고 이런 말을 했다. 스미스 목사님, 당신은 양을 먹이기로 되어 있어요. 양을 먹이세요. 그는 대답했다. 좋아요. 나도 그건 알아요. 그러나 나는 오래전에 죽은 양에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가죽을 벗기는 일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또 한 번은 그의 교회에 다니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스미스 목사님, 사랑에 관해 설교해 주시지 않겠어요? 단지 약간만이라도 사랑에 관해서 말이에요. 괜찮겠어요? 내 말은 내가 매번 여기 올 때마다 이것도 지옥이고 저것도 지옥이고 다른 것도 지옥이에요. 목사님이 지옥에 대해 너무 오랫동안 설교를 하는 바람에 이제는 이 건물에 들어설 때마다 연기 냄새를 맡을 수 있을 지경이에요. 조금만이라도 사랑을 설교해 주시겠어요? 그는 좋아요 라고 대답했다. 그래서 첫 번째 주일에는 너의 온 마음과 혼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에 관해 설교했다. 두 번째 주일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에 관해 설교했다. 셋째 주에는 다른 모든 사람을 홀로 두고 너희 자신의 아내를 사랑하라는 것에 관해 설교했다. 넷째 주에는 세상도 그 안에 있는 것도 사랑하지 말라에 관해 설교했다. 다섯 번째 주일이 되자 그 사람은 목사를 만나서 이렇게 말했다 한다. 다시 지옥에 관한 설교로 되돌아가세요. 이와 같이 때때로 당신이 주는 먹이에 대해 감사치 않는 양들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보통의 그리스도인들은 감사한다. 한 번은 어떤 친구가 앵무새 한 마리를 샀는데 약 3주 후에 앵무새가 죽었다. 그는 상점 점원에게 전화를 해서 말했다. 당신은 앵무새가 말할 수 있다고 했지요. 그런데 그 앵무새는 한마디도 말하지 않았어요. 상점 점원은 물었다. 앵무새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단 말인가요? 그러자 그는 말했다. 죽기 전날 뭔가 말을 하긴 했어요. 뭐라고 했는데요? 먹을 것, 먹을 것, 먹을 것. 이것이 바로 많은 사람들에게 있는 문제다. 그들은 기아에 허덕이고 있는 것이다. 한 번은 알라바마 미트네만에 있는 일종의 빈민가인 작은 구역에서 모임을 개최했었다. 그 모임은 약 2주간 계속되었는데 그 모임이 끝났을 때 2명의 잘 차려입은 숙녀들이 내게 와서 말했다. 러크만 목사님, 우리는 이번 2주간 동안 대단한 축복을 받았어요. 목사님이 설교하시는 것을 즐겁게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훌륭한 목사님이 계시기는 하지만 그래도 때때로 우리는 꼴이 필요해요. 이 무슨 고백인가?
자기 목자의 꼴에 허덕이는 양들이 많다는 것이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말씀하셨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들을 먹이라. 5. 자랑의 면류관.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오실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있을 너희가 아니겠느냐? 이는 너희가 우리의 영광과 기쁨이기 때문이라.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9, 20절. 우리의 면류관은 사람들이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그렇다. 이것은 구령자의 면류관이다. 왜 이것이 자랑의 면류관이라 불리는가? 성경은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와 같이 하늘에서는 회개할 필요가 없는 99명의 의인들보다 회개하는 한 사람의 죄인을 더 기뻐하리라. 누가복음 15장 7절라고 말한다. 한 죄인이 구원을 받을 때마다 저 하늘에는 기쁨이 있다. 당신은 지난해 동안 저 하늘에 얼마나 많은 기쁨을 주었는가? 당신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 있는가? 당신은 사람들을 구령하려고 애쓰고 있는가? 나는 구령에 있어서 크게 자랑할 만큼 대단한 사람은 아니지만 항상 구령한다. 어떤 사람들은 내가 5년 동안 하는 것보다 더 많은 사람들을 1년에 구령한다. 솔직히 말해서 나는 때때로 잭 하일스와 빌리 그램 같은 사람에게 다소 질투를 느낀다. 나는 30년이 넘는 기간 동안에 4,000명 정도를 그리스도께 인도했는데 그것은 많은 것이 아니다. 어떤 사람들은 1년에 1,000명씩 구령한다. 당신이 아무리 많이 구령했을지라도 당신은 계속해서 누군가를 그리스도께 구령해야 한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려고 애쓰며 내가 할 수 있는 한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지를 나눠줄 것이다. 나는 빈손으로 하늘에 가지는 않을 것이다. 내가 젊었을 때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을 망쳤는지 하나님만이 아신다. 그런 일들은 일일이 헤아릴 수도 없다. 한 사람이 댄스 밴드의 드러머, 바텐더, 디스크 자키, 군 장교가 되어 얼마나 많은 젊은이를 망쳤을지 생각해보라. 내 책임 하에 내 이야기를 듣고 나를 바라보고 나와 이야기한 젊은이들이 얼마나 많은가. 아, 하나님, 얼마나 큰 영향력인가. 백보자 심판에서 나는 아마 25세가 되기 전에 내가 망친 1,000여 명의 혼들을 보게 될 것이다. 당신은 빈손으로 저 하늘에 갈 것인가? 사람들은 말한다. 알다시피 나는 재능이 많지 않아요. 나는 할 수 없어요. 이것이 바로 사람들의 문제다. 사람들은 항상 거짓말을 해서 빠져나갈 길을 만들어낸다. 나는 구령자로서는 많은 능력을 갖고 있지 않다. 그러나 나는 구령을 해왔다. 내가 처음 구원받았을 때 나는 밤낮으로 낮밤으로 줄곧 구령을 했다. 물론 여러 가지 제약들이 생기고 그 문제들이 시간을 빼앗아 버렸다. 또 다른 일들이 생기고 나를 꼼짝 못하게 만들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작은 재능을 주셨다. 나는 그 재능을 사용해서 복음을 전한다. 나는 그림을 그릴 수 있다. 이것은 하나님의 소유이다. 그래서 나는 그림을 그리면서 복음을 전한다. 나는 서툴지만 튜바를 연주한다. 이것도 하나님의 소유이다.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서라면 튜바를 불면서 바보가 될 것이다.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서라면 기꺼이 아이들 앞에서 하모니카를 불 수 있다. 다른 사람이 뭐라 생각하든지 그것은 관심 없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대단하지는 않을지라도 그것들은 하나님의 소유이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서 내가 갖고 있는 것들을 사용하시기 바란다.
나는 설교하고 채색하고 그림 그리며 가르칠 수 있다. 그것이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이다. 내가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은 그 정도면 대단하지 않소? 라고 말하곤 하는데 결코 그렇지 않다. 여러분 중에 어떤 사람은 자동차를 고칠 수 있지 않은가? 그렇다면 당신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동차를 고치는가? 오, 저런 러크만 형제, 자동차를 고치는 것이 하나님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바로 이것이 사람들의 문제다. 사람들은 자신이 가진 것이 하나님의 소유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사람들은 요리할 수 있는 것은 재능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요리 못하는 여자와 결혼한 사람과 이야기를 해보라. 그것이 재능인지 아닌지. 자동차와 전기기구와 가솔린 장치를 고칠 수 있는 것은 재능이 아니라고 생각하는가? 그런 것을 고치는 것이 재능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당신은 분별력이 없는 사람이다. 나는 그림을 그릴 때 어떤 것을 그리기 전에 세부적인 사항을 포함해서 전체 그림을 볼 수 있다. 그것이 내 재능이다. 그러나 나는 그림을 그릴 수는 있지만 다른 것은 형편없다. 차가 고장나면 난 아무것도 못한다. 나는 차가 달려야 한다고 생각할 뿐 달리지 않으면 팔아버린다. 그것이 내가 차에 대해 알고 있는 전부다. 물론 나도 차에 대해 아는 것이 있기는 하다. 차가 달리지 않는다면 아마 기름이 떨어졌을 수도 있다. 내가 알라바마에 있었을 때 한 번은 차가 고장이 났다. 이 차를 정비공에게 갖다 주었더니 그는 아주 쉽게 대답했다. 별거 아니에요. 카브레터를 조정하면 돼요. 그는 고치기 시작했고 이리저리 대충 살피는 것 같더니 말했다. 저기에요. 어디요? 저기 1인치의 1000분의 20. 1인치의 1000분의 20이 뭐예요? 내가 방금 고친 거요. 세상에 어떻게 1인치의 1000분의 20을 알아낼 수 있죠? 그는 표준 측정기를 꺼내서 점 아래를 훑어봤다. 1인치의 1000분의 20. 나는 당신이 종이를 꺼내서 1인치의 40분의 60을 그릴 수 있는지 알고 싶다. 내가 다시 말했다. 당신은 어떻게 해서 그런 기술자가 됐죠? 글쎄요. 얼마 후면 당신도 그냥 그것을 느낄 수 있을 거요. 그냥 느낀다고? 그것이 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는가? 그것은 나에게 있어 하나의 기적이다. 그것은 내게 홍해를 가르는 것과 같다. 나는 그런 말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다. 문제는 당신의 재능을 가져다가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다는 것이다. 여러분 중 어떤 사람들은 쉽게 사람들을 만난다. 사교적이며 다정한 사람도 있다. 어떤 사람은 쉽게 사람을 사귄다. 어떤 사람은 첫인상이 좋다. 나는 첫인상이 좋지 못하다. 여러분들은 내가 가지지 못한 모든 장점을 가지고 있다. 글쎄, 나는 노래를 잘 못하는데, 나는 그림을 못 그려, 나는 설교를 정말 못해. 물론 그럴지도 모른다. 그러나 당신이 할 수 있는 무언가가 있을 것이다. 문제는 당신이 주님을 위하여 그것을 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사람들을 만나는데 별 문제가 없다. 악수를 하고 웃고 다정하며 사교적이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것을 가지고 무엇을 하는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나는 늙은 남부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들었다. 글쎄요, 목사님, 내가 그런 것에 관해 말을 한다고는 생각지 않아요. 나는 그냥 살아갈 뿐이죠. 사람들은 자신이 관심 있는 것을 말하기 마련이다. 사람들은 앉아서 여러 가지 잡다한 것에 관해 얘기하는데 그들은 자신이 관심 있는 것에 대해 이야기를 한다. 남부 사람들은 몇 시간씩 앉아서 사냥과 낚시에 관해 이야기하면서도 말하기를 글쎄요, 난 그런 것에 관해 잘 이야기하지 못해요 라고 말한다.
들어보라.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이 말하기 때문이라. 마태복음 12장 34절.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 이야기하지 않는 이유는 당신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하지 않기 때문이다. 당신은 구령자가 되고 싶은가? 아니면 빈손으로 하늘에 가고 싶은가? 당신이 저 하늘에서 깨어났을 때 당신은 당신이 구령한 사람들이 오기를 기다릴 것이다. 그러나 구령한 사람들이 없다면 기다릴 필요도 없다. 당신은 그런 사람이 되기 원하는가? 당신은 정말로 그런 것을 원하는가? 사람들이 자기가 구령한 사람들과 하늘나라에서 만나게 될 때 환호를 부르면서 기쁘게 서 있는 것은 대단한 일이 아니겠는가? 당신은 당신을 그리스도께 인도한 사람과 함께 하늘나라에 서 있다. 그러나 당신 자신이 구령한 사람은 없다. 아무런 수확도 없는 종말. 정말이지 그건 불모의 종말이다. 형제여, 나는 빈손으로 하늘에 올라가지 않을 것이다. 나는 저 하늘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상황을 바라보는지 안다. 저 하늘에서는 구령을 기쁨과 축하할 일로 본다. 자, 만약 당신이 오늘 밤 구원받는다 하더라도 당신 마을이 어느 한 신문에서도 심지어 삼면에서조차 그것에 관해 언급도 하지 않을 것이다. 반면 어떤 약물 중독자가 간통하다 죽게 되면 그 기사가 신문 1면을 장식한다. 가련한 여인이 나이보다 일찍 죽고 그 아이들을 마귀들이 앗아가며 남편은 알코올 중독으로 끝이 나는 것. 이것이 이 세상이 상황을 보는 시기다. 그러나 저 위 하늘에서는 그런 하찮은 것들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자, 하나의 상황을 설정해보자. 여기 미식 축구를 하는 한 젊은이가 있다. 상대편 선수가 그의 목을 거의 부러뜨려 놓고서 선을 뚫었다. 군중들이 야유와 환성을 지르는 동안 사람들이 그를 들것에 실어 스타디움에서 데리고 나간다. 그는 들것에 실려서 허공을 쳐다보며 혼잣말을 한다. 그래, 나는 축구를 신으로 삼았어. 나는 오래전에 구원받았어야 했어. 나는 결코 축구를 신으로 삼지 말았어야 했어. 이제 축구는 나를 구원할 수 없어. 나는 지금 당장 구원받아야 해. 그렇지 않고서 내 등이 부러진다면 난 영영 가망이 없어. 오 하나님,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나의 혼을 구하소서. 저기 밖에 군중들은 소리를 치며 괴로워한다. 그러나 저 하늘에서는 주를 찬양하라 할렐루야 하고 외친다. 엄청난 차이가 있다. 만약 내일 어딘가에서 전쟁이 발발한다면 신문에는 커다란 표제 기사가 실릴 것이다. 그러나 저 하늘에서는 다시 시작이군. 이 정도 반응밖에는 없을 것이다. 대신 저 위에서는 무엇이 머릿기사를 장식하는가?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이다. 당신이 주 예수 그리스도께 지금 당장 구원해달라고 청한다면 하늘에서는 신문이 돌려질 것이다. 또 다른 사람이 모두 이걸 읽어봐요. 또 다른 사람이 방금 구원받았어요. 하늘에서는 이런 식으로 상황이 진행된다. 분명히 이 땅과는 관심사가 다르다. 몇 년 전에 자유주의자며 현대주의자인 한 목사가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하고 아래층으로 내려와서 아침 식사를 하기 위해 테이블에 앉았다. 그의 아내는 그에게 커피 한 잔을 주었다. 그때 그는 거기 앉아서 창백해져서 떨고 있었다. 아내가 뭐 잘못됐어요? 라고 묻자 그는 대답했다. 어젯밤 끔찍한 꿈을 꿨소. 내가 죽어서 구름 위로 올라간 꿈이었소. 그 구름 위에 어떤 사람이 손가락으로 나를 가리켰는데 그 손은 구멍이 난 것처럼 보였고 구름 위에 서 있던 그 사람이 손가락으로 나를 가리키면서
당신 아내와 아이들의 혼은 어디 있는가? 라고 말했소. 나는 혼이라고? 무슨 혼 말입니까? 라고 말을 했는데 그는 여전히 손가락으로 나를 가리키면서 당신 우체부와 TV 수리공과 신문 배달 소년의 혼은 어디 있는가? 라고 했소. 나는 혼이라니 무슨 뜻인지 이해가 안 가는군요. 그들이 어디 있는지 나는 모르겠는데요. 라고 했소. 그런 다음 나는 구름 아래로 떨어졌는데 꼭 100만 마일 아래 불꽃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소. 그 불 속에는 당신과 아이들과 TV 수리공과 식료품 상인과 우체부와 신문팔이 소년이 있었는데 그들 모두가 손가락으로 나를 가리키면서 나를 저주했소. 그의 아내가 말했다. 저런 여보, 당신 아마 어젯밤에 먹어서는 안 될 것을 먹었나 봐요. 그 목사는 커피를 젓고 컵을 들었다. 그리고는 심장마비로 죽었다. 자, 당신의 인생은 이런 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 만약 당신이 구원받았다면 빈손으로 하늘에 갈 생각은 하지 말라. 당신은 누군가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해야 한다.